감사합니다.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 하나님, 천국, 지옥 등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소리치며 죽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형수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흉악범도 사형장으로 향할 때는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 중에 도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에 정말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막상 사형장으로 향할 때는 다리를 떨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쇼를 못하거든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 본문의 내용은 14절, 50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49장 29절부터 33절은 야곱의 마지막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내용,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그리고 1절부터 14절은 장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마치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죽음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야곱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이게 중요해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은 믿었어요. 여러분 믿죠? 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만약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한번 정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 슬픔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사실 야곱은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도 사고 아버지 이삭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에서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야곱을 택하셔서 쓰신다면 누가 방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이 두려웁니다. 혹시 형 에서가 이 축복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사실 원래 형 건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마지막에는 야곱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베냐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형들과 함께 베냐민을 애굽에 보냅니다.
베냐민을 포기한 게 아니죠. 베냐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힘써도 베냐민의 생명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야곱이 인정하고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베냐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 두렵고 질병으로 인해 두렵고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결혼식 우리 야시상과 유미상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다 귀하죠. 주님 안에 있는 결혼식은 다 귀한데 특별히 두 사람의 결혼식이 저에겐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다 집사님이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늘 유미상 결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 결혼보다 더 결혼 기도를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유미상이 좋은 사람 소개 받아서 선보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꽤 먼 곳이었어요. 소개받은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 제치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혼자 가서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미상에게 손보지 말라고 했어요. 쉽지 않은 권면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손보지 말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만약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이 넘도록 결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죠? 주선이라고 어떻게 짝을 져줘야 되나? 근데 감사한 건 유미자매가 그 권면을 순종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 나이가 시집갈 나이인데 아니 넘은 것 같은데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좋은 사람 예비했을까? 사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다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 뒤에 야스시상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야스시상하고 저 1:1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죠. 양육하면서 참 마음밭이 좋은 청년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두 사람의 결혼이 저에게 좀 특별한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주례 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호텔 안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하는 게 20분 안에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겁니다. 주례 때 못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아직도 맡기지 못한 게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에겐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장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그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나는 둘째예요? 왜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랑 싸워서 이겨야지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에서와 싸우면 싸울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십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야곱의 자아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자아가 꺾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니까 에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 앞에 야곱 홀로 맨 앞에 서서 걸어갑니다. 에서가 공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리 저는데 도망갈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 전날까지라도 너무 두려워서 도망갈 생각만 했던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에서는 400명 이끌고 와요. 변한 게 있다면 하나예요. 그전에는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하나 바뀌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복강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천국 소망으로 살았다. 야곱은 자신이 돌아갈 곳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는 곳, 천국, 자기가 그곳에 돌아갈 것을 알았어요. 야곱은요, 천국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갈 곳 알고 있습니까? 성가대만 하는 것 같아. 이쪽은 잘 모르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돌아갈 곳 알고 계세요? 천국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아멘이면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장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애굽을 구한 요셉이죠. 애굽을 살린 요셉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대단한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대로 거행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의 그 관례를 따라 야곱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실질적인 이유도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의 장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재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하는데 중요한 건 이 야곱의 장례식 때 70일 동안 애도합니다. 사람들이. 당시요, 애굽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큰 소리로 울며 애곡했어요. 왕이 며칠이라고요? 72일. 근데 야곱은 며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야곱의 장례식이 거대했는지 알 수가 있죠. 왕의 버금가는 장례식이에요. 야곱이 그것을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설령 자신의 장례식이 애굽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이 왕의 버금가는 장례식이라는 걸 알았다면 야곱이 그럼 나는 가나안 땅에 장사되지 않을 거야. 나 애굽에 장사될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왕과 같은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야곱은 여전히 나는 가나안 땅에서 장사될 거야. 애굽에서 치러지는 왕과 같은 장례식과 가나안 땅 맛벨라고 해서 치러진 장례식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이런 권세 누리고 죽어서도 이런 영광을 누리길 원해요. 그러나 돌아갈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잘 들어보세요. 왕과 같은 장례식을 치렀어도 돌아갈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그 장례식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설령 이 땅 위에서 그저 평범한, 아니 어쩌면 초라한, 아니 어쩌면 울어줄 사람 한 사람 없는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곳이 천국이라면 그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무명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어느 곳에서 숨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뭐 장례식이나 치렀겠어요? 그를 죽이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 죽어갔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장례식은 천국에서 열려요. 장례식이 아니죠. 천국 환영식이고 승리의 축제예요. 야곱은 그걸 믿었어요.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려한 애굽에서 살지만 야곱의 소망은 애굽이 아니에요. 야곱의 소망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천국의 평안이 있다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 심령 안에 천국의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평안을 누려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작은 일에 요동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했던 것처럼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 돼봐야 알죠.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면서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야곱처럼 평안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때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소망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음 앞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천국의 평안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세상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죽지만 우리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내가 거처 예배하면 너희를 부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은 그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그냥 왔다가 예배는 드려야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임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마지막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라는 뜻이 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침상에 똑바로 누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침상에 야곱이 똑바로 누운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마치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 몰라요, 저 혼자 생각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야곱의 사명이 뭐예요? 야곱이 감당했던 사명,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자손을 세우는 거지.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요. 구약을 하면서, 창세기를 나누면서 핵심 단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계속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사명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 약속하셨던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지를 창세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줘요?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삭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넘겨주고, 야곱도 그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아들에게 넘겨줘. 특별히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12아들 가운데 누구죠?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야곱 그 다음 세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택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세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다음 때부터는 뭐예요? 12지파, 그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뭐예요? 야곱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이제부터 출애굽기 넘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은 백성들 24장로들이.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데 어렵지 않죠? 어렵나? 다시 설명해야 되나? 중요한데. 아니,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다시 설명해야 되네.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에 한 민족을,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한 민족을 통해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12아들이 조상이 되는 그 민족을 통해. 12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누구예요? 어떤 아들들이에요? 루벤은 누구예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이는 누구예요? 자기 누이를 더럽혔다고 세겜성 모든 남자를 살육한 말도 안 되는 잔혹한 살인자들이에요. 넷째 아들 유다는 누구예요?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10아들 인신매매범이에요. 맞죠? 그것도 누구를? 자기 친동생을 은 20에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이런 얘기는 우리 12시 설교하기도 부끄러워. 12시 중고등부 애들 있잖아. 아버지 심상에 올라갔다, 며느리와 동침했다. 진짜로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는 이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없으신가? 왜 이런 아들을, 이런 사람들을 택하실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인 거 아세요? 내가 르우벤이고 내 안에도 그런 음란이 있고, 내가 시몬이고 내가 레이예요. 내 안에 그런 복수심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제가 유다더라고요.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얌전한 척하지만 내 안에도 그런 음란과 교만과 분노가 있더라고요. 내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건 야곱이, 잘 들어요, 야곱이 그 12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질 않아요.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곱이 그 12아들 하나도 침나면 안 돼. 12명이어야 돼. 12명. 그래서 구약의 12명의 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해서 24장로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야곱이 그 말도 안 되는 아들 한 사람도 내어치지 않아요. 자기 침상을 더럽힌 루벤 내어치지 않아요. 그 잔인한 살인자 시몬 레위 내어치지 않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유다 내어치지 않아요. 다 끝까지 품고 가요. 다 끝까지 품고 가요. 야곱은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하기 너무 힘들어요. 루벤도 사랑해야 돼요. 시몬 레위드까지도 우리가 품고 가야 되나요? 유다까지도 우리가 용납해야 되나요? 근데 성경은 그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야곱의 사명이었고 야곱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사랑인 거 아시죠? 사랑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결국 야곱의 인생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이었더라고요. 야곱은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았어요. 야곱은 화려한 애굽에 살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야곱은 말도 안 되는 12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사명을 감당했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장차 오실 여자 유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을 살아. 우리는요, 이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결론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을 사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천만인이 에워싸친 쳐도 두렵지 않아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생을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화려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향한 소망 가지고 살고 내 주님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12아들 한 아들도 내어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갔던 야곱처럼, 야곱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오늘 이 놀라운 평강을 다 누리면서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거 베냐민 내려놓으세요. 에서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있다면,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앞으로 진로의 문제든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